근데 생각 자체는 이제 기본적으로 우리가 교육받고 살아가는 것들은 다 그리스 로마 문화를 중심으로 한 헬라 사상을 근거로 해서 우리가 이성적으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또 경험한 것을 가지고 중심으로서 이제 살아가게 되는데, 중요한 것은 그 이성적인 경험과 판단을 가지고도 생각했을 때에 이해할 수 없는 수많은 일들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인류 역사를 통해 보게 되면, 그런데 그리스 로마 우리 유명한 게 뭐죠? 그리스 로마 하면은 신화가 유명하잖아요. 신화. 근데 그렇게 또 이성적인 사람들이 그 신화와 더불어서 함께 삶을 또 공존해 왔다라는 사실을 또 보게 됩니다. 인류 역사를 통해 봤을 때 항상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세계가 공존하면서 지금까지 살아오게 됩니다. 21세기를 달리는 수많은 지금 이 시대 가운데서도 첨단 과학 문명을 이야기하고 태양계를 지금 뚫고 나가서 미지의 세계를 탐사하는 이 시대 가운데서도 또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끄심과 인도하심과 예비하심을 바라고 믿고 또 보이지 않는 세계의 중심을 두고 살아가게 되는 것을 또 많은 경우에 발견하게 됩니다. 지금 눈에 보이는 또 인류가 이룩한 수많은 것들이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믿음을 통해서 또 이루어져 왔다라는 사실 또한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복잡한 것을 떠나서 눈에 보이는 것이 다냐, 아니면 보이지 않는 세계가 존재하는가? 신앙인들은 철저하게 말씀을 통해서 또 신앙생활 가운데 우리가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은 보이지 않지만은 또 보이는 세계보다 더 정확하게 일하시고 인도하신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발견하게 됩니다. 삶을 통해서 전체적으로 바라봤을 때에 성경은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인도하심과 그 예비하심이 있고, 또 한편에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해서 세상 권세를 잡고 있는 사단의 존재가 분명하게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사단의 존재에 대해서 우리가 교회에서만 또 들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는 전통적으로 무속신앙을 가지고 있잖아요. 수많은 무속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세상 가운데 영적 세계가 존재한다라는 사실을 공통적으로 이야기하게 됩니다. 주변에서 한 번이라도 저기 무당이 되고 싶어서 됐다는 사람 들어본 적 있으십니까? 나는 어렸을 때부터 꿈이 무속인이었어요. 그래서 열심히 노력해서 무속인 됐어요. 한 번이라도 들어본 적 있으세요? 그냥 공부해가지고 한 사람들 말고. 전 못 들어봤어요. 다들 공통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어쩔 수 없이 무속 생활을 하고 있고.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다 공통점은 두 가지입니다. 어쩔 수 없이 시작했는데 마지막에 끝이 안 좋다라는 거예요. 본인이 무속 생활을 해가지고 본인이 무속인인데 나는 이 무속 생활을 대를 이어서 물려줘야 되겠다. 본인이 좋으면 대를 이어서 물려줬겠죠. 근데 다들 보면 본인도 하기 싫고 또 대를 이어서 물려주는 것 자체도 하기 싫어요. 또 어쩔 수 없이 어떤 힘에 이끌린다라는 거, 이게 선한 힘이 아니라 악한 힘에 의해서 이끌리는 것. 성경을 통해 보게 되면 그 에베소서의 6장을 통해서 사단의 이게 체계와 등급이 있다라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영적 싸움에 대해서 이야기했을 때에, 그러니까 사단의 최상의 그 레벨 그 위에는 우리가 다니엘서를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처럼 루시엘이 그 하나님의,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성가대장 하다가 교만해져 가지고 나중에 반란의 무리를 통해서 같이 데리고 나와야, 야 우리 독립하자 해가지고 나와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불순종하면서 천사였던 천사들이 무리를 이끌고 루시엘이 이제 그 루시퍼라고 하는 사단이 된 거죠. 그래서 성가대는 항상 교만해지지 않게 조심해야 돼. 옆 사람 눈을 쳐다보세요. 교만하지 않나. 찬양 맡은 이들 항상 조심해야 돼. 그래서 이제 그 사단의 그 최상의 개념이 루시퍼,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사단이고, 그 아래에 이제 하위 개념 가운데 있고 어떤 무속 시간을 주관하고 있는 그런 잡다한 귀신의 개념들은 거기에 이제 하위 개념으로 붙어 있는 것으로서 또 인식됩니다. 어쨌든 세상을 살아감에 있어서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
우리가 생각했을 때에 그 무속인들에게 영향을 주는 그 귀신의 세력들은 사람들을 향해서 관심을 기울이고 있고, 그들 배후에 있는 세력들은 뭐 하는 존재들일까? 사람들에게 축복을 주는 존재입니까? 아니죠. 결국에는 사람들을 무너뜨리는 존재예요. 그러니까 아주 귀신이라는 존재에 대해서 아주 쉽게 우리가 일상생활 가운데서 좀 들어볼 수 있는 과정들을 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성경에도 있지만은, 그렇다고 한다면은 세상 가운데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가 분명하게 존재하고 있고, 우리의 삶이 한 세상 살다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이 땅 가운데 우리가 깨어서 앞을 향해서 바라보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세상에서 가장 두려운 거, 이기기 힘든 싸움이 뭐냐면은 적이 누군지를 모르는 거야. 그것이 가장 힘듭니다. 전쟁터에서도 가장 두려운 존재가 이게 저격수잖아요. 총알이 어디서 날라올지 몰라. 적은 있는데 상대방이 누군지를 모르는 거. 그리고 무기 체계를 보더라도 요즘에 가장 무기를 개발하면 가장 핵심적인 요소가 레이더잖아요. 레이더. 레이더가 왜 중요합니까? 눈의 역할. 적이 어디 있고 어떤 존재인지를 파악해야 되기 때문에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삶의 순간순간이 영적 싸움이고,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빼앗아 가려고 힘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이 행하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도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고 우리의 삶을 지키지만, 사단도 마찬가지로 졸지도 않고 잠도 안 자고 어떻게 하면 조금이라도 뺏어갈 수 있을까? 그 은혜와 축복을 누리지 못하게끔 만드는 것이 사단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되면 사단이 가지고 있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사단이 가지고 있는 주로 사용하는 도구들이 나와요. 무기일 수도 있고 도구일 수도 있어요. 이 두 가지 도구 자체를 성경은 이야기하면서 영적 싸움에 조심하고 승리할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5절 보면,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서로 겸손하고 허리를 동이라. 젊은 자들이라는 것은 나이를 어린 사람일 수도 있지만은 신앙생활한 지 얼마 안 되는 이들도 이야기하게 됩니다. 그래서 장로들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장로들에게 뭘 주셨냐면 지혜를 주셨어요. 성경을 통해 보게 되면 교회 리더들에게 지혜, 하나님의 지혜를 주셔서 교회가 온전하게 잘 성장하고 유지돼 나아갈 수 있도록 그 지혜를 리더된 자들, 장로된 자들에게 먼저 부어주었다라는 거예요. 장로의 역할은 목회자 역할과 동일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당시에는 장로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전달하고 인도하심 받아 나아가는 그 모습을 이야기하는데,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라고 합니다.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도구, 첫 번째 도구가 나옵니다. 사단이 사용하는 첫 번째 도구가 바로 교만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젊은 자들아 순종하라 이야기하고 8절에 가서 마귀를 대적하라 이야기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성경은 상당히 조직적이고 체계적이에요. 쓰다가 갑자기 이 말씀 갖다 놓고, 이게 아니라 왔다 갔다 그냥 두서없이 흔들리면서 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한 사람 한 사람, 성경의 그 대필 저자들에게 지혜와 감동을 주셔서, 이게 성경 구절 구절은 하나님의 지혜가 묻어나잖아요. 각각의 한 사람 한 사람의 성경을 쓴 사람의 특징과 또 성품, 성향, 지혜와 능력이 담겨져 있지만 근본적으로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베풀어 주신 거예요. 한 구절 한 구절을 봤을 때에 상당히 좀 쉽게 이야기하면은 퍼즐 조각 맞추는 거. 퍼즐. 네. 요즘에 퍼즐도 뭐 수천 개 이렇게 퍼즐이 이제 맞춰지는 것들도 많이 있잖아요. 퍼즐 조각이 하나하나 맞춰지는 것처럼 성경은 뜬금없는 구절이 없습니다. 다 맞춰지는 거. 그래서 젊은 자들에게 순종하라는 것, 그거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서로 교만하지 않고 겸손함으로 나아가라고 먼저 이야기하는 것은 사단이 이 교만함의 모습을 통해서 사람들의 심령을 흔들고 또 삼키기 위해서 힘쓴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단이 사용하는, 어떻게 생각하면 덫인 거예요. 우리 주변에다가 싹 이제 덫을 설치해 놓은 거죠. 교만이라고 하는 덫. 교만하기 위해서는 뭐가 돼야 됩니까? 여러분 어떨 때 교만하세요?
상관없죠. 교만해지려면은 뭔가 다른 사람보다 우월한 뭔가가 그래도 있다라고 내가 생각을 해야지 좀 교만해질 수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는데 뭘 교만해요. 그냥 삶의 환경 자체가 겸손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 또 펼쳐질 때도 많이 있잖아요. 근데 교만이라는 것은 성경을 통해서 내가 어떤 것을 자랑하고 내세우고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난 이렇게 우월한 존재야. 너보다 내가 좀 난 거 알지? 그러면서 이제 어떤 자신의 우월성을 내세우는 거 그거일 수도 있지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교만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했을 때에 오늘 본문 가운데서는 근데 교만을 이야기하면서 장로들에게 순종하라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거든요. 세상 자랑과 가치적인 부분이 될 수 있지만 오늘 본문 가운데서는 특히 왜 장로들을 왜 이야기할까? 장로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장로의 역할. 교회에서의 장로의 역할. 다른 큰 교회 보면 이제 앞에 장로님들 쭉 앞에 앉아 계시고 끝나고도 나가서 쭉 이제 인사하고 성도들을 또 맞이하고 모범이 되는 것도 있지만 중요한 것은 지금도 이제 목회자의 역할, 이 당시도 마찬가지로 핵심적인 역할 자체는 바로 하나님의 음성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는 거예요. 분별해서 전하는 것이 바로 장로의 가장 핵심적인 역할입니다. 교회 가운데서도 신앙의 연륜이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가장 갖춰야 되는 핵심적인 사항은 하나님 말씀에 민감한 거예요. 그 최대한 말하고 생각하고 언급하는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의 감동 따라서 이야기해야 됩니다. 한마디를 하더라도 그 부분이 더 갖춰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는 우리들의 삶은 목회도 마찬가지거든요. 항상 하나님 말씀에 민감하고 그 음성을 듣기 위해서 힘쓰시는 분들은 감리교 은퇴 나이가 70이잖아요. 70세 은퇴하고 나서도 교회에서 계속해서 목사님들도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고 하지만은 그게 안 되면은 다들 65세만 기다리는 거예요. 자원 은퇴할 수 있는 시간들. 목회가 너무 힘들고 어려우니까 65세.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우리가 젊었을 때는 힘을 사용해서 어떤 열정과 노력과 어떤 힘을 통해서 움직일 수 있지만은 나이가 들면 들수록 우리는 몸으로 움직이는 것보다는 하나님의 말씀과 지혜를 통해서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공동체 가운데서는 어떤 일이 있어요. 그러면은 담임 목회자에게 기도 부탁을 할 수 있지만은 주변 교회의 권사님들 연륜 있으신 분들에게 기도 좀 해주세요.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고 그분들은 주어진 물론 다들 바쁘지만은 그래도 기도할 수 있는 시간들이 현직에서 은퇴하고 나면 조금 더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더 기도하고 또 하나님의 지혜와 음성을 듣고 나누는 것 이것이 정말로 바람직한 모습입니다. 다시 돌아와서 교만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거예요. 내가 어떤 것을 선택하고 판단했을 때에 주님께 묻지 아니하고 그분께서 이 상황들을 행동하고 움직이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실까에 대해서 전혀 고려하지 아니하고 스스로 생각하기에 좋아 보이고 옳은 것에 대해서 판단하고 그대로 묻지 아니하고 행동하는 것이 바로 성경에서 나오는 교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서 초신자들 또 연륜이 어린 사람들에게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그러니까 결국 교만이라는 것은 또한 순종과 연결이 되거든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사람들, 겸손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묻고자 하는 것으로 연결됩니다. 순종과 교만의 모습. 그러니까 대부분 이제 그 성경 가운데서 많은 부분에 있어서 불순종과 교만의 모습이 같이 나왔던 것이 이제 사울 왕을 통해서 많은 부분 이야기하잖아요. 그가 하나님께 묻지 않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사무엘 선지자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묻지 않았던 것, 하나님을 향해서 어떻게 할까요? 또 묻지 아니하고 행했던 모든 것들이 다 불순종이고 교만함의 모습이었다라는 사실을 성경 가운데 지금 언급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 천천히 보세요. 묻지 않는 것, 불순종하는 것을 얼마나 싫어하는가. 반대로 하나님께 묻고자 하고 겸손함으로 나아가고자 하는 것.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말씀하심에 있어서 주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핵심적인 것에 그 첫 번째는 하나님 나라, 천국이 이런 곳이다라고 말씀하셨고 두 번째로 강조하신 것이 하나님 나라의 원리는
낮아지는 거야라고 말씀하셨어요. 높아지려고 하면 낮아질 수밖에 없다. 그 잔치집에 받고 가면은 꼭 낮은 곳에 앉아라. 주인으로부터 좀 더 가까운 곳에 있는 사람들이 그 모인 사람들의 서열이거든요. 그러니까 낮은 곳에 있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주인이 청해서 높은 곳으로 올려주게 되는데, 높은 곳에 와서 앉아 있으면 더 귀한 손님 오면 저 아래로 내려가야 돼. 그렇게 하지 말고 낮은 곳을 향해서 나아가라고 오늘 주님께서 믿음으로 계속해서, 근데 정말 많은 부분 말씀하고 있어요. 낮아짐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보다 너무나 많은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게 바로 하나님 나라의 원리예요. 신앙인의 원리. 세상 가운데 빼앗기지 않고 삼켜지지 않고 나아갈 수 있는 것. 사단은 주변 곳곳에 거슬러서 너 혼자 이 정도는 할 수 있잖아. 너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의 자존감과 교만함은 구별이 돼야 됩니다. 낮은 곳에 있고자 했을 때 하나님께서 주신 자신감과 은혜와 은총이 있어서 모든 것을 할 수 있어요. 환경이 어려워도 그분이 허락하신 자존감 가운데 내가 좀 스펙이 뒤떨어지고 부족한 점이 있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자존감, 나로 하여금 살아가게 하는 것은 주변 환경적인 어떤 요소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혜와 권능과 예비하심과 축복, 그것 때문에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 믿음의 자존감입니다. 반대로 사단이 행하는 것은 뭐냐? 하나님 없이도 움직이고 행할 수 있다라는 것. 성경 가운데서도 노아의 홍수 때도 하나님 없이도 살아갔던 사람들, 바벨탑 사건을 통해서도 하나님 음성 대신에 스스로의 삶을 통해서 살아가고 있었다는 것,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한 것. 또 이스라엘 민족들이 왕국을 형성하고 계속해서 우상 숭배했던 것도 하나님 외에 다른 방법을 의지하고 선택하고 나아가는 것. 사람이 선택하고 계획한 것 중에서 여러분이 인생 살아오면서 이거는 정말 잘한 일이야, 그런 부분도 분명히 있어요. 그래도 많은 부분에 있어서 1년에 한 두세 번쯤은 이거 하길 잘한 것 같아,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잖아요. 그런데 많은 부분에 있어서 이게 전부인 것 같고 이것만 하면은 모든 것들이 다 이제 고구마 이게 넝쿨째 하나 들어 올리면은 뿌리부터 다 올라오는, 그게 될 줄 알았는데 시간이 지나서 보면은 이게 아니었던 것도 많은 부분 경험하게 되잖아요. 우리의 생각과 관점을 생각했을 때에 사단은 교만함으로 하나님 없이도 스스로 할 수 있어, 너 선택, 묻지 않고 선택한 것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에 대해서 확신 가지고 행할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계속해서 불어넣게 됩니다. 주님 없이도 모든 것을 행할 수 있고 움직일 수 있고 계획할 수 있고 살아갈 수 있는데, 주님의 필요성이, 왜 주님이 있어야 되는 거죠? 필요성을 못 느끼게 되는 거예요. 결국 교만함이라는 것은, 올 전체의 화두는 우리가 기도회를 시작하면서 그 갈매산 기도를 통해서 말씀드리고 있는 올 한 해를 우리를 교회를 이끌고 가는 것은 주인이 누구인가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교만함이라는 것은 주인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주인인 줄 알고 착각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바로 교만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단이 사용하는 첫 번째 도구입니다. 묻지 아니해서 하나님 허락하신 축복을 소유함에도 불구하고 묻지 않았기 때문에 잃어버린 것이 그동안 얼마나 많이 있었는지를 돌아볼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인간적인 생각으로 판단하고 결정해서 행했다가 또 어려움 당했을 수도 있고, 또 사단이 덧침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덧침을 모르기 때문에, 묻지 아니하면 몰라요. 사람이 어려움 당했을 때 겉으로 보기에는 그럴듯해 보이거든요. 네? 그럴듯해 보여요. 그렇기 때문에 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어떤 사람에게?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주신다. 그러니까 삶을 통해서 겸손한 사람, 어떤 사람이 겸손해요? 주님의 은혜가 아니며 내가 묻지 않고는 어떤 것을 선택하지 않겠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바로 겸손한 삶의 모습입니다. 나 자신의 연약함에 대해서 인정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삶의 모습이죠. 그러면서 6절에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낮은 자세로 주님 앞에 엎드려 있으면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높여주신대요. 우리의 낮아짐은 영원한 낮아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싹 들어서, 산꼭대기에 올라가는 데 있어서 케이블카 타고 올라가거나
또 급할 때는 헬리콥터 타고 위에서 내리잖아요. 둘 중에 하나의 모습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산꼭대기까지 올라가려면 얼마나 힘들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너희를 높이신다. 들어서 갖다 놓으신대요. 어떤 사람들에게? 겸손한 사람, 묻는 사람들에게. 그게 아니면은 하나님이 반대도 하시는 거죠. 여기 있는 사람 살짝 들어다가 아래로 내려놓는 거. 그 일들 또한 하나님은 행하시는 분이라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항상 조심해야 돼요. 조심하는 거. 10년간 내 마음과 생각을 지키고 조심해야 됩니다. 7절부터는 두 번째 무기가 나옵니다. 사단이 사용하는, 삼키기 위해서 두 번째 사용하는 도구가 7절에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염려의 문제를 괜히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사단이 사용하는 아주 핵심적인 도구가 염려이기 때문입니다. 염려를 맡기라는 것은 뭐냐면은 언어적인 표현을 보게 되면 던지는 거예요. 맡기라는 것은 맡겨놨다가 살짝 봤다가 다시 갔다가 또 보고, 그게 아니라 그냥 던지는 거예요. 던지는 거. 던지고 그 다음부터는 나랑 상관없는 것으로서 살아가는, 그것이 바로 염려를 맡기라는 표현입니다. 기도하면서 염려는 어디 있습니까? 같이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난 여기, 내 염려는 옆에 나란히 같이 앉아서 주님 한번 바라보다가 염려를 다시 한번 묵상하고 다 주님께 나아가고, 그러고 나면 심령이 찜찜하죠. 기도한 것 같은데 뭔가 마음이 좀 그래요. 그게 아니라 던져버리는 거죠. 표현이 하나님께 던져버린다? 표현이 좀 과격할 수도 있지만 원어적인 표현은 던지는 거예요. 나와는 상관없는 것으로서 생각하는 거죠.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십니다. 주변에서 내 염려 던져가지고 받아줄 사람 누가 있습니까? 힘든데 집에 가지고 식구들한테 짜증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분쟁의 씨앗이 되죠. 그때부터. 그 씨앗은 또 다른 분쟁을 낳고 계속해서 이어지는 거예요. 세상에는 우리의 염려 맡아줄 사람 없습니다. 맡아주려면 능력이 돼야 돼. 근데 능력이 안 돼요. 우리로 하여금 주님은 우리를 창조하시고 인도하시고 함께하시며 우리의 삶의 여정 가운데 은혜로 베푸시는 분, 그 같은 능력이 있기 때문에 염려를 다 주께 맡기는 거예요. 근데 사단은 끊임없이 염려라는 것만 살짝 그 상황들만 이렇게 세팅해서 던져주면 어떻게 됩니까? 사람이 알아서 굴려요. 계속 굴려요. 눈덩이 이제 위에서 하나 내려다보면 그냥 집채만해져가지고 아래 덮치는 것처럼 살짝 던져주면 알아서 자가 발전을 시킵니다. 근심 걱정의 에너지를 걱정 앞에 계속해서 투여해서 끊임없이 이제 만들어 나갑니다. 그러니까 주님 보시기에 염려가 아닌데라고 생각하는 것도 사람 스스로 생각하기에는 커 보이죠. 하나님의 능력 앞에 벗어나 있으면 모든 것이 다 힘듦과 고난과 염려의 모습입니다. 인생 살아가면서 근심 걱정거리 아닌 게 어디 있습니까? 다 걱정거리예요. 100% 확신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사단은 염려의 문제를 던져주고 그것으로 하여금 끊임없이 사람들로 하여금 고난을 줍니다. 심령을 상하게 하고 또 고통과 어려움을 주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이 염려의 문제를 가지고 주님께 맡기는 사람은 주님을 통해서 똑같은 염려의 모습이지만은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채우시고 인도하심을 통해서 살아갈 수 있게 돼요. 핸드폰은 원래 선하게 만든 것인데, 선한 목적으로 사용한 것인데 그것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사람들은 좋은 거지만은 악하게 사용하는 사람들, 핸드폰 가지고 도박하고 이제 이렇게 하다 보면 문제가 생기잖아요. 이제 염려라는 것에 대해서 생각했을 때에 염려라는 그 문제 자체는 성경을 통해 보면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기능도 있어요. 그 염려의 문제를 하나님과의 이 관계성 가운데서 그분을 알아가고 그분의 도우심과 예비하심의 손길을 바라보게 하는 기능도 분명하게 있지만, 그 염려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과의 관계성 가운데 나아가지 않고 스스로의 그 환경 가운데서 그 문제만 계속해서 부딪히려고 하면은 결국 사단에게 오늘 삼킬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성경에서도 그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통해서도 이야기하잖아요. 가시덤불 때문에 씨앗이 자라지 못하는 것, 그것과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심령 가운데 있어도 염려 때문에 자라나지 못하는 거예요. 사단은 염려의 문제를 어떻게 사용하나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단이 우리에게 염려의 문제를 도구로서 던져놨을 때에 우리 자신은
그 염려의 문제를 지금 어떻게 관리하고 있고 이것을 어떻게 다루고 있는가. 다룬다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이 관계성 가운데 두고 있는가 아닌가, 이 둘 중에 한 가지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오늘 베드로 사도는 사단이 사용하는 도구 두 가지, 교만함과 염려의 문제를 이야기하면서 왜 두 가지 문제를 왜 우리가 중요하게 다뤄야 되는가, 성도들에게 왜 이것을 이야기하냐면은 8절을 통해서 이것 때문에 이야기하는 거예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우는 사자는 배고파서 우는 거예요. 삼키기 위해서. 배고픈 사자는 배부르면 아무리 뭐 있어도 안 쳐다봐요. 동물양국 보면은 이 사자가 볼 때마다 뛰어다닙니까? 볼 때마다 계속 뛰어다녀요? 배부르면 안 뛰어다니잖아요. 초식동물 지나가도 그냥 보고 있어요. 아무리 옆에 있어도. 배고프면 안 그래요. 멀리 있어도 뛰어가잖아요. 사단을, 그러니까 사도 바울, 베드로 사도가 생각했던 이 사단이란 존재는 항상 배고파서 삼킬 자를 찾아다니는 사자 같은 존재다. 이게 누가 얘기해요? 베드로 사도. 그만큼 초창기의 주님의 사도들은 영적인 전쟁이 무엇인지를 피부로 느끼고 있었고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자각하고 있었으며 세상을 살아간다라는 거, 때로는 문을 열고 밖에 나가면 평안해 보이는 그 세상을 살아가는 것처럼 보여도 그 순간순간이 바로 영적인 전쟁터였다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사도 바울도 에베소서를 통해서 세상은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씨름, 우리의 삶은 혈과 육, 눈에 보이는 것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공중권세 잡은 자, 사단과의 싸움의 연속이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단과의 싸움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오늘 8절 9절을 통해서 오늘 베드로 사도는 사단의 도구는 이런데 우리가 선택해야 될 것은 이거야 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조심하냐? 근신하라, 깨어라. 근신하고 깨어라라는 것의 핵심적인 것은 주님의 주인 되심에 대해서 인지하고 그분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근신에서 깨어있는 거예요. 깨어있는 사람들의 특징은 듣는 것이고 반응하는 것입니다. 죽은 사람 못 듣고 반응하지 못해요. 잠자고 있으면은 반응할 수 없어요. 못 들으니까 반응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삶을 통해서 우리의 심령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말씀 가운데 이 영적인 싸움 가운데서 사단이 끊임없이 빼앗으려고 하는 이때에 빼앗기지 않으려면 깨어 있어야 되고 들어야 되고 반응해야 된다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삶에 있어서 순간순간 반응이 어려움이 있을 때에 눈물과 한숨으로 인해서 반응하는 그것이 아니라 그 이면에 있는 주님의 뜻과 인도하심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며 반응하는 삶을 살아갈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신하고 깨어 있어라. 주변에 대해서 깨어 있어야지만이, 그러니까 삶의 여정이 순간순간이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냥 우연적으로 내가 그냥 수많은 사람들처럼 이 땅에 태어났다가 그냥 한 세상 살다가 삶을 마무리하는 그런 존재로서 스스로를 바라보십니까? 아닙니다. 성경은 결코 그것이 아니라고 이야기해요. 깨어있지 않고 인지하고 자각하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있는 것도 갑자기 빼앗길 수밖에 없다라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경계하는 사람, 깨어서 경계하는 사람, 세상을 살아감에 있어서 빼앗길 수 있다라는 것. 해외 여행 가다 보면 이제 조심하지 않으면 핸드폰 들고 통화하다가도 누가 잽싸게 뺏어가지고 들고 뛴다라는 거잖아요. 그런 경우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경계하지 않으면 있던 것도 순식간에 빼앗기는 거예요. 그러면서 9절 말씀을 통해서 한 절 더 베드로 사도는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게 또 똑같은 의미성 가운데 근신하고 깨어라라는 8절의 말씀과 9절에 믿음을 굳건히 하라는 이 말씀이 상호 또 연결이 됩니다. 근신하고 깨어서 믿음을 굳건히 하는 것. 믿음이라는 것은 주님께 집중하는 것이고 그분이 내 삶의 주인 되신다라는 것에 대한 소망함과 기대함을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믿음이라는 것은 근신하고 깨어 있을 수 있는 것으로서,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 근신하고 깨어 있는 거죠. 믿음이 없으면은 근신하고 깨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믿음 있는 사람들에게 주변을 경계할 수 있는 그 은혜를 말씀을 통해서 불어넣어 주십니다. 삶을 통해서 바라보고 분별할 수 있는 그 은혜를 허락해 주신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너희는 믿음을 굳건히 해라. 하나님께서 주인 되시고 인도자 되시고 함께 하신다라는 거, 그러니까 믿음을 굳게 한다라는 것은 뭐와 또 연결되냐면은 겸손함과 근심 걱정을 주님께 맡겨드리고 그분께 던진다라는 의미성이 바로 믿음을 굳건히 하는 것과 연결됩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믿음이 있다라는 것은 뭘 이야기합니까? 겸손함을 이야기하고 내 염려를 주님께 맡기는 삶이 바로 믿음 있음을 이야기합니다. 좀 더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믿음을 통해서 사단과의 싸움에 승리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그 믿음이 있다라는 것에 대한 증거 자체는 항상 성경을 통해 증거가 되는데, 오늘 본문은 그 사람이 믿음이 있어 사단과의 싸움에 승리할 수 있고 사단에게 빼앗기지 않고 먹히지 않고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은 무엇으로 표출돼 나와야 되냐면은 염려를 맡기는 것과 또 삶을 통해서 날마다 겸손함을 통해서 살아가는 삶이 바로 빼앗기지 않는 온전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주신 것들은 누려야죠. 마땅히 하나님께 우리가 주님께 마음의 중심 두고 심고자 했던 이 모든 것들을 거둬야죠. 이스라엘 민족들이 사사기를 통해 보면 미디안 백성들이 쳐들어왔을 때 언제 쳐들어온다고 했어요? 추수하고 나서 쌓아놔요. 창고에 쌓아놓으면 그때 많아가지고 싹 가져가요. 그 다음에 아무 때나 안 들어와요. 추수할 때쯤에서 또 와요. 있는 거 다 빼앗기는 거죠. 방비하지 못하면 빼앗기게 됩니다. 지금 여러분의 삶의 여정 가운데 혹시 빼앗기고 있는 부분 없습니까? 하나님 마땅히 우리로 하여금 은혜로 주시기로 한 것들, 우리를 축복하시고 인도하시고 예비하시고 주신 것들을 혹시 내가 마땅히 누려야 될 건데 이거 못 누리고 있지는 않은가? 내가 날마다 누려야 되는 기쁨과 소망함, 제가 계속 강조드리잖아요. 하루의 삶이 너무나 기쁘고 행복한 삶을 살아야 된다. 계속 강조드리잖아요. 오늘 하루가 안 기쁘면 언제 기쁩니까? 10년 후, 20년 후에 기쁘면은 그럼 나머지 시간들은 그냥 버티는 시간? 그게 아니잖아요. 그 기쁨을 빼앗아가는 것, 그러니까 사단이 삼키는 것은 바로 우리가 마땅히 누려야 되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빼앗아가는 것이고, 우리의 구원을 빼앗아가고 세상 가운데 고통의 자리로 머물게 하고, 또 하나님 말씀 가운데 우리가 깨어서 좀 더 넓고 큰 부분을 바라봐야 되는데 생각이 갇혀서 하나님 말씀의 음성을 기울이지 않으면 사람이 생각이 더 갇힙니다. 보여지는 것과 들려지는 것과 경험되어진 것, 이 세 가지를 통해서만 의지해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를 벗어나게 되면은 잘못된 것이고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판단하게 되고, 그것을 통해서 결론에 대해서도 소망감 가지고 바라볼 수 없고 미래가 어두운 것으로만 다가올 수밖에 없다라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9절 봅니다. 9절 후반절에 보면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 알미라 라고 합니다. 영적인 싸움이 가끔 말씀드리잖아요. 밖에 나가서 모르는 사람 보면 다 좋아 보여요. 행복해 보이고. 내가 아는 사람들은 문제들 다 가지고 있네. 왜 그런 거예요? 내 주변에 문제 있는 사람만 있어요? 모르니까. 세상 사람들은 모르잖아요. 교회 신앙생활 가운데서도 뭐 각각 어떤 기도 제목이 있는지 알기도 하지만은 내면에 있는 것들을 모르기도 하잖아요. 이 영적 싸움은 모든 사람들에게 해당된다라는 거예요. 너희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한 줄 알미라라는 사실을 뒤에서 베드로 사도는 왜 이야기할까?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 당한다라는 것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이야기를 할까요? 왜 9절에 이야기할까요? 하나님의 음성은 우리에게 직접 오기도 하지만 주변 관계성을 통해서 그 어려움의 시간을 이겨나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시기 때문에 동일한 고난을 당한 줄 알미라. 서로 믿음으로 협력하고 선을 이루면서 고통의 때를 이겨나가고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또한 믿음을 지켜나가는 것이 무엇인지를 공동체 가운데서 세먹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야 되기 때문에 오늘 본문 가운데서 너희 형제들,
이 말씀의 수신자들을 너희 형제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함께 동참하고 또 그것을 통해서 선을 이루는 온전한 삶. 고난의 때에 이 사단은 계속해서 삼키려 하고는 이때에 어떻게 됩니까? 함께 협력해서 그 사단과의 싸움에 승리할 수 있는 그 은혜 자체를 또한 강조하고 있습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주신 거 빼앗기지 않게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마땅히 누려야 될 것들, 하나님께서 수많은 것들을 약속하고 있어요. 그 약속 자체는 어떻게 됩니까? 무조건적으로 주시는 것도 있지만 조건적인 약속이 대부분이에요.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예비하신 거예요. 근데 우리가 믿음으로 행동하지 않고 반응하지 않고 움직이고자 했을 때에 많은 부분을 빼앗기게 하고, 사단이 하는 핵심적인 역할은 믿음 흔들리게 하고, 하나님이 없이도 내 삶이 얼마든지 평탄하게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불어넣는 것이 바로 사단이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찾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가운데 반응하고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며 염려를 주님께 맡기고, 또한 항상 겸손함으로 하나님의 음성 듣지 않고 행하는 것 자체가 교만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기억하고, 기도와 말씀 통해서 주의 음성에 대해서 반응하고 하다 보면 내 믿음도 어느 순간 성장해 있고 내 생각과 행동하는 것도 성장에 있어서 움직이게 됩니다. 보여지는 거 이것만 바라보다가 마음과 생각이 점점 좁아져서, 생각이 점점 좁아지면 어떻게 됩니까? 관계의 단절이 일어나요. 사람들과의 관계 단절, 하나님과의 관계의 단절이 나타납니다. 품어줄 수 없고 또 마음의 넉넉함을 나타낼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허락하신 모든 것들, 마귀가 너희 대적이라고 표현하고 있죠.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 언제까지? 우리가 주님 앞에 가는 그 순간까지 사단은 계속해서 우리를, 하나님은 지켜보고 있지만 사단은 째려보고 있다라는 거, 이거를 잘 인지하시고 보여지는 것들 가운데 사단의 또 올무에, 이 도구에 넘어지지 아니하고 분별력 가지고 승리하는 귀한 삶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또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내가 혹시 빼앗기고 있진 않은가, 그것에 대해서 깨달아 알기 원합니다. 내 마음에 주님 없이 선택하고 행동한 것들, 그것으로 인해서 어려움 나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바라볼 수 있게 되기 원합니다. 또한 내 염려가 있을 때 주님께 과감하게 던져버리고 다시는 돌아보지 않기 원합니다. 주님 그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잠시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님의 사랑이